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영상을 통해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이제 9장으로 갑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오직 이 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5장부터 8장까지는 믿는 자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 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9장으로 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 나라의 혜택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생기가 되었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지금도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통한 거듭남과 영적인 생명,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세요. 지금 이 나라가 장사꾼의 소굴이 된 성전들이 많고 예수 팔아 장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축복인 성령 안에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8장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이제 바울은 1절 9장으로 가면 자기 형제 고륙 친척들의 구원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9장에서 이 모든 구속사의 인간사, 온 우주와 만물의 운행하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가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야곱을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을 뿐 아니라 또한 출애굽 시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셨죠. 17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자녀나 부모나 형제가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가면 10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에 대해서 10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부르짖고 구원에 이르는데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의 핵심은 21절입니다. 21절,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열심이 왜 필요한지 알겠죠? 밭에 잡초가 많으면 손길이 많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슬러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렸다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열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욕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깊은 박해 단계까지 나가지 않았지만 이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잘못된 교회들 일부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존 복음적인 교회들도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저는 확신하건대 바울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그랬던 그가 누굴 만납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죠. 그 바울을 붙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전도자들, 목회자들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1장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핵심은 29절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라 했습니까?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여러분 이제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36절 이는 만물이 뭐라 했어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11장에서는 나무, 참 감람나무 가지 몇 개가 이제 잘려나간 거예요. 거기에 접붙임을 당한 것이 이방인의 구원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버리시느냐? 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10장 우리가 21절에 봤죠. 거슬러 말하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냐?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이게 이 깊은 의미를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않고 주로 보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린 전부 예수님 짤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제 요약하면 9장과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삶과 그 사역을 이야기하죠. 엄밀한 의미로 사역인데 이런 사역대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뭐겠어요? 형제,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한눈에 보는 로마서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1장으로 가서 보다 구체적으로 깊은 로마서의 골짜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 또 누군가에게 전도로 이 내용을 받은 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은 지금 사람들의 힘과 그 능력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며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눈이 떠져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 성도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자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